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아도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또 파이프 오르겐의 영적인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이 찬양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제가 이번에 동구 여러 나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헝가리는 음악에 유명한 고장입니다.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에 헝가리의 오케스트라가 하는 연주에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오케스트라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영감이 있는 그런 연주와 더불어 찬양을 듣는 것도 하나님 큰 축복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와 같은 예배 찬양을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동굴아파에 선교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고 몽고, 또 에스토니아, 모스크바다 교회가 있지만은 아직 우리가 동굴아파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불가리아라든 루마니아라든지 헝가리에 찾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물색을 하고 또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파의 선교사가 아니라도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장에 마중 나와서 뜨겁게 저를 영접해 주시고 또 대사관에서도 나와서 안내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와 같은 나라는 원래 그 나라가 예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이제는 공산치하의 모든 때를 벗고 자유세계의 문화라든지 신앙의 물결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마다 전부 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앞으로 좋은 선교지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기름비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이 한 번 세상에 와서 살아가느라면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동구의 여러 나라를 살펴보는 가운데 200년, 300년 전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나라의 영웅들이 살다 가는 흔적을, 그 후손들이 동상을 세우고 기름비를 세워서 오랫도록 그를 기억하고 그의 피와 땀의 결과로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구의 여러 나라의 깃발을 보면 빨간색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동상을 세워서 300년, 400년 전에 그 나라를 위해서 역사적인 기름비를 세워놓고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외국 사람에게까지 이 기름비는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기름비입니다. 내 인생의 기름비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의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의 이데올기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모든 것을 다 쥐어버리려고 했지만은 공산주의는 다 사라지고
곳곳에 붙었던 붉은 비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전과 그 사제들의 기름탑이 곳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기름비는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히브리 민족은 역사의식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곳곳마다 기름비를 세우고 축제를 지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영토가 좁고 백성도 좁지만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공헌을 하는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비스바 산에 장례 지내게 됩니다.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물이 가로막혔습니다. 이 요단강물을 무슨 다른 방법으로 건널 수가 없어서 다시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12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는 간에 요단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던 요단강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여호와의 복궤를 12제사장이 메고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 요단강물 유치같이 마른 요단강물을 건너서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복궤를 메고 언덕에 올라오는 순간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했는 거니? 요단강물이 말아있는 그 가운데서 12돌을 취해서 12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기름비를 삼아라. 너희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가 무슨 뜻이냐 묻거들란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막아서 건너가게 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세운 기름비라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기름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가는 곳마다 박물관과 역사적인 흔적을 유심히 찾아가 보았습니다. 간 곳마다 600년, 1000년 전에 그 기름비적인 역사적인 유물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것이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흔적을 세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역사의 기름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신앙의 역사의 기름비를 세워서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고난의 기름도를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의 민족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고 기름비를 세웠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쓴 나무를 먹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그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까닭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는 그 역사적인 기름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나라의 축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난의 민족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민족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치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25 동란 중에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일어난 민족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저는 외국에 다닐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데 가면 한 40-50명이 모인 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광림교회 아름다운 성전 기적고까지 세워주는 것. 이 파이프 오르겐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건 영의 소리를 내는 것이 파이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파이프 오르겐과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피아노와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 광림교회 자랑입니다. 우리가 예배 보고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림교회 예배에 영감 있는 예배에 찬양을 보냅니다. 저는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잿더미 속에서 살려주시더니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고난의 기름비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간데마다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 그 동구 여러 나라들 가운데 헝가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모두 다 환영을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동방의 한국 백성들, 한국의 이 기술들이 들어온다고 찬양을 했는데 얼마 후에 IMF가 들어오게 됐어요. IMF가 지난 다음에는 그 동구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는 눈초리가 달라졌다는 게 별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겸손한 백성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은 늘 발전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만, 고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될 때에 세계 사람들이 무시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총을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역사의 기름들을 세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다루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늘 가슴 앞에 생각. 닭소리가 나기만 하면은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 닭소리를 듣기 전에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과거의 우리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건 늘 마음속에 생기면서 내 인생의 고난비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이런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성숙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할 줄 아는 기름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기름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체험을 늘 기름도를 세워서 누가 묻거들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기적의 장소가 여기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스바의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공격에 이를 때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블레셋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블레셋 군대 위에 우레소리가 납니다. 놀라운 그런 이제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뇌성병력의 소리가 나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을 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기름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만나 주셨던 것을 기름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던 이 제단에 내 삶 속에 역사의 기름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빈 들판에 돌벽을 베고 누워 잘 때에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나는 도망가는 인생으로 이제는 이렇게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오르내는 걸 보고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하늘 문이 열렸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돌베개 했던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기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기름돌을 세웠던 것처럼 내 인생의 기름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비디오로 보신 것 마찬가지로 파티마의 이것은 바티칸 다음으로 이 가톨릭에서 성지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닐 때에 이 천사가 1917년 5월 13일에 목동 세세계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천사를 그들은 성모 마리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1917년 머지않아 흑암의 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텐데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박해를 이겨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3번 나타났어요. 5월 13일, 6월 13일, 8월 13일 계속해서 나타날 때 이 목동들이 3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동은 7살 나고 8살 나고 10살 난 목동입니다. 근데 그 목동들이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그 성당 안에다가 모셔서 무덤을 삼아 놓았습니다. 한 수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교황이 찾아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던 것, 공산주의에 예언을 했던 그 장소를 성지화해가지고 13일만 되면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철학 기도를 하고 그 기념을 삼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이 아기에게 복을 달라고 아기를 목에다가 얹고서 그러고서 그 순례길을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신 그것을 가톨릭 교회는 성지화해요.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역사의 기념비적인 축복의 동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헝가리에 가니까 10년 전에 선교사로 와 있던 이한기수라고 하는 분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사관을 통해서 꼭 제가 저녁을 김선도 목사님 대접해야 되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가서 만났더니 그 헝가리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나는 10년 전에 붉은 별이 사방에 붙어있는 헝가리 땅에 선교사로 왔을 때 단 1불 가지고 오다시피 했어요. 그 지하실에서 고생을 하며 눈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서 평신도 선교사가 이제는 통신 기재를 수입해 가지고 이 헝가리의 10대 이 통신 산업의 10대 재벌 감사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이 돈은 무엇에 쓰느냐? 나는 이 선교사를 위해서 헝가리를 사랑합니다. 헝가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격려하고 선교사를 도우고 한 번은 그분 얘기가 조영기 목사님이 헝가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큰 호텔 한 층을 몽땅 얻어서 온 분 장로님과 고개인 일행을 전부 다 일주일 내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접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인생에 살다가 먹고 즐기다 가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축복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이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비하다지 진흙이겨서 눈에 발라줬을 때에 실로암 모세가 씻고 나니까 눈이 떴습니다. 이때의 이 소경은 간데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다가 지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간데마다 증거예요. 안식일에 그가 눈을 뜨게 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하지만 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한 가지는 것은 내가 소경이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I do know one thing. I was blind. Now I am seeing.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흑암 가운데 가치관이 없이 방황하던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I do know one thing.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눈을 뜨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내 몸으로 증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나는 간데마다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 역사적인 기념비가 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주신 이 귀한 놀라운 은총을 기념비적인 놀라운 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의 기념도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성공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물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해서 기름비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와 같이 계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성취의 기름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신 기념돌을 우리가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광림교회 수도원에 가서 볼 때마다 예수님의 동상 밑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한 우리 후손들이 부모님을 기념하여 여기에 동상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우리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정성해놨습니다. 어떤 데는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늘나라에 간 것을 기념하기 이 잔디밭은, 이 푸르게 돋아나는 잔디밭은 우리의 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잔디밭을 깔아놓았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인데 내 삶의 기념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념돌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제 책상 위에 이 예배당을 질 때 저 밑에 반석을 깨면서 시출할 때에 반석에서 끄집어낸 돌을 하나 내 책상에 늘 기념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배나무밭에 이 땅 밑에서 캐낸 돌 세워놓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념돌이 어디로 갔는 거니? 저 역사관으로 갔습니다. 수도원 역사관에 가서 보면은 그 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내 인생의 기념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산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나가게 되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은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입니다. H.G. 웰스라는 사람이 역사에 큰 공헌한 사람 6사람을 그는 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다, 아스카, 아리스토텔레스, 로저 베이커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은 유태인으로 태어났던 예수님이 이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고 인류를
이 위에서 크게 공헌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다 잘 있고 잘 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사는 이 기름비적인 삶이 내 인생에게 있어야 합니다. 뉴멕시코에 한 흑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12살 난 아들이 마지막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렐프야, 너에게 넘겨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만 내가 너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아무리 괴롭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라. 소망을 버리지 마라. 사랑을 버리지 마라. 이 흑인 어머니가 12살 난 흑인 소년에게 그 유언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인종차별의 역경을 디디고 이겨내서 어머님의 유언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노력한 결과 국제연합에 진출을 해서 큰 의미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탄 렐프 번치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줄 때에 거기에 인생의 기름탑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50년에 태국 방콕에 콘크리트 된 이 부초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된 불상을 이걸 옮기기 위해서 이 크레인을 가지고 이걸 붙들어 매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만이야 그 끈이 끊어져 나갔어요. 크레인의 줄이 끊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불상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불상이 깨지면서 안을 보니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금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덩어리의 불상을 전쟁에 시달린 나머지 나중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씌워 나왔습니다. 1295년에 시암 왕이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순금 불상 8톤짜리 순금 불상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전쟁에 다 죽었습니다. 콘크리트 묶어놔서 밖을 씌워놨는데 금덩어리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금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혹은 70, 80 살아가는데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내 인생의 기름비가 어디 있을 것인가? 유럽이나 동유럽을 돌아봐도 어디 가든지 그 흔적을 남긴 것이 사방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름비의 배후에는 500년 전, 1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상징 속에 배후의 위대한 파워가, 위대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십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가 쓴 책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 내가 나이 드는 것이 아름답고 참으로 행복한 미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4형제가 다 취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들면서도 80이 가까우면서도 더욱 행복하게 되고 나이 많은 7, 80이 되면서도 남에게 공헌하면서 그는 목수일을 하면서 흑인들의 가난한 집에 가서 목수일을 하면서 예배당을 집을 지어주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행복이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욱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수로 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보람 있는 한 것인가. 저는 제 호가 장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 데마다 그 나라의 독특한 지폐를 하나씩 수집을 합니다. 이번에도 헝가리는 말을 질들이는데 유명한 나라라고 그래요. 한 군데 가니까 지폐를 만들어 말머리를 새겨놓은 지폐예요. 그걸 하나 샀습니다. 호텔에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폐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 이 헝가리를 축복해 주세요. 헝가리를 축복해 주세요. 헝가리가 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은 지폐인을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 루마니아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간 곳에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나이 들면 들수록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어디 가든지 공헌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여기에 어느 구석인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끝까지 남는 일은 사랑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20세기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광림교회 교회들, 내 인생의 기념비는 어디에 세울 것인가?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취의 기름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